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결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JIPC 방송국에서 특별히 지금 촬영 중에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JIPC 예, 진해 임마누엘 장로교회, 진해 JIPC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러는데, 아마 우리 유튜브 되고 있는데 하는 거는 그 3월 11일, 12일에 그 우리 중국 총신회 또 강의 녹화를 위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 영화를 누리고 죽은 다음에 참 안타깝게 나라가 분열이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역대상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너의 위에 왕위의 자리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히 이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19명의 왕이 갈아치우면서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쪽 유다만큼은 규모는 작았지만 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이 20명의 왕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 언약이 성취는 되었어요. 그런데 언약은 성취되었는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우리가 언약에 우리가 중심을 담는 것과 놓치면 누리는 축복의 양이 참 제한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여러분, 지경을 넓혔다 할 때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 있지요. 이제 내가 지경이 넓어졌다. 르호봇 그 단어 기억나시지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이라 그러면 이 암이 뭐지요? 백성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는. 이 왕이 백성들을 잘 먹게 잘 살고 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거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권이 막 어쨌든 간에 막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이름이 백성을 번성케 한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번성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번성한 이후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응답 이유가 문제입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이 문제예요. 번성한 다음에가 문제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근데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의 속에 나는데, 이 여인은 암몬 족속의 여자입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시집에서 뭘 가져왔을까요?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영향 줬지요? 자기 남편이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집안일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굉장히 여자 역할이 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들 마음속에. 남편도 우상숭배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요? 자, 태아 때. 태아 교육이 중요합니다. 태아 때 뭐 했을까요?
이방신에게 가서 빌고 하는 그게 태아 교육이었겠지요. 그죠? 또 어린 시절에 렘넌트 때 이 로보암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뭡니까?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실제로 태아 교육이나 어린 시절에 누구 영향 받습니까? 아버지는 왕이 돼갖고 바쁘게 댕기고 키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랄 일은 오늘 우리 성경 규제를 적어놓은 게 전부 다 제가 오타를 해가지고 좀 혼란을 줘서 죄송한데요. 열왕기상 여러분 14장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모든 백성들을 빠뜨리고 한 줄 더 뜹니다. 24절에서는 동성애가 번성되도록 만드는 이런 것까지도 허용합니다. 번성합니다. 번성한 게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남녀가 아니라 동성끼리 동성애를 하는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때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뭐지요?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동성애가 무슨 이게 그걸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버린 게 번성한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그런 게 말이라도 내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랬지요. 어느 방송국에 이게 뭐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을 어떤 주제를 쓰냐니까 나는 자녀를 놓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런 주제의 책을 썼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애는 안 낳을 거야. 왜 안 낳냐? 귀찮아. 괜히 뭐 내 하는 일이 걸거치고 돈도 들고 막 이러니까 애 안 낳고 살아야지. 라는 책을 이렇게 내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댓글을 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런 책을 내주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영향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번성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멋대로 해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게 그냥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뭐 우리는 애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그럼 애를 왜 낳습니까? 내 행복 때문에 낳습니까?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게 오늘 시대에 당연한 듯이 받아지는 그 결과가 뭘까요? 번성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 번성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없는 번성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로보암이 그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참 그 어머니의 영향 속에 있다가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나라가 번성하게 될 때 오히려 우상숭배와 동성애까지 빠져들어가는 이런 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는 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때 그가 왕이 된 거는 BC 931년입니다. 1년부터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아마 그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를 해서 그런지 나이가 41살 때 왕으로 즉위를 했고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 했으니까 몇 살 때까지 살았습니까? 58살까지 살았지요. 그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이 로보암 때 와가지고는 그냥 17년을 통치하고 다음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그 충신들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을 의지했던 노신하들이 와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를 하죠? 왕이여, 성전을 짓고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솔로몬 왕궁 짓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엄청난 그 부담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줄이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잘 뒷받침하고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할 때 알겠다 해놓고, 그래 놓고는 누구를 또 부릅니까? 자기 젊을 때 일어났던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충신들이 아버지 때 있었던 신하들이 나한테 이래 말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르호보암의 친구가 뭐랬어요? 야, 기죽을 걷다. 니그 괜히 그 신하들 따라다니면 그 네 왕의 체면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라.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나는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쪼르고 막 하던 대로 더 강조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들이 해주니까, 자, 충신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 들었어요?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결정을 놀랍게도 충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찌 됩니까? 결국은 그러면 너는 유다 지파나 가지고 해라 하고는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지요? 여로보암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오판을 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런 오판을 하고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나라가 견고한 이유는 결국 뭘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판을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견고한 은혜를 주신다 할 때, 이거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합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밖에 없고 나는 모자란 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또 살아도 되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자신을 세우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영이 이제 바로 된 상태죠. 하나님이 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할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손주 르호보암에게 견고한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 역대하 12장 1절을 읽었잖아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역대하 12장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뭐하고요? 견고하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해짐에, 이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왕이 막 하나님 의지하자 이러다가 왕이 막 에렉이 막 케세라세라 막 사찌기 뽕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됐다고 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죠? 리더가 어떤 자세에 있는 따라서요. 안 그래도 막 억지로 따라갔는데 확 왕이 무너지니까 백성들도 확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본받은지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왕 몇 년에요? 제5년에. 이게 5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운데 있어도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땅을 빼앗아가고 막 고통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깨닫게 이렇게 하는 거는 깨닫는 기회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 주셨어요? 5년을 기다렸잖아.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요. 아이고, 나 이래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내가 뭐 구태여 그래 안 해도 되네. 요게 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는, 이거는 깨달음의 기회인데, 뭐 하나님 등져도 괜찮네, 별일 없네. 그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나라를 엉망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이것도 뭐지요? 이것도 완전 징계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참 놀랄 일은,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 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역대하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12장 읽었잖아요. 역대하 13장 7절에 그가 어떤 이 속사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데,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랬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왕이던 르호보암이. 그런데 나이가 41살이 지금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도 르호보암의 그 속사람이 어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뭐라고요?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저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겉은 왕이고, 겉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할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그런 유산들을 물려받았음에도 그의 내면은 너무나 어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봤어요. 언약을 모르는 영적인 철부지다. 여러분, 철부지가 뭐지요? 나이답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막 굉장히 나이가 40 하나 같으면 벌써 중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언약을 모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애라, 철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번영에 성취된, 번영에 도취된 성인 아이예요. 와, 잘 되니까, 이야, 이건 막 멋대로도 되네. 몸은 성인인데 그 하는 짓은 뭐예요? 애라, 성인 아이. 혹시 여러분 그 끄떡거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성인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 막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탁 주변에도 인정받는데, 이때 보니까 알아, 성인 아이라. 이래 되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겠지요. 그걸 댕기면서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압니다. 이래 말도 못하잖아. 반대로 이러면 아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와서도 우리 이러고 이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게 뭐지요? 성인 아이라. 겉은 어른인데, 겉은 지도자인데 그 속은요 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볼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 세계가 이래 보면 저분은 참 목사답다, 참 좋은 리더고, 참 저분이 참 섬기는 교회 교인들도 참 복이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미안하다, 나도 시원자님 저것도 목사가 사람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고 상식이 안 돼 있는, 우리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친구가 교회 목회를 하거나 교인들을 대할 때 저런 수준으로 대하면 참 쉽지 않겠다. 왜냐니까 성인 아이라. 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죠? 딱 여러분한테 맞다고 또
삐지면 안 됩니다. 주로 보면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있는 경우, 집밖에 몰라. 옛날에 어른들 그러잖아. 막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고 막 아들 이러다 보니까 아를 맘마보이로 키우니까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부인이 죽어나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늘 우리 아들 어디 간 건데 이래 막 이 부인이 죽어나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래 막 평생에 그냥 아들이니까 그 아들도 착각해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왕자처럼 생각하는 데다가 이제는 새로운 여자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그래 이해해줘야 돼. 그래 안 되니까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뭐지요? 성인아이라. 또 반대로 아들 많은 집안에 딸 하나 더 컸어. 그럼 우리 막 아이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애 예쁠 때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강생이 뭐 우리 강아지 왜 사람을 강아지라 부르는지 그래 키우잖아요. 집밖에 몰라. 집밖에 몰라가지고 늘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뭐지요? 성인아이라. 이 르호보암이 아마 이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족속에서 솔로몬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자가 얼마나 많고 솔로몬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솔로몬을 이어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나치니까 뭐가 됐어요? 영적 언약을 모르는 영적 철부지가 되고 또 뭐가 돼요? 번영에 도취된 성인아이라 아이 짓을 해요. 뭐 이야기 들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거의 한 70쯤 되는 제일 선임 장로님이었어요. 아마 우리 지금 박 장로님 이제 70 넘으셨는데 좀 되는 우리 장로님하고는 전혀 그 비교가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떠냐니까 냉장고에다가 그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꽃감이나 뭐 생엿 이런 거 이거를 딱 봉지 묶어가지고 딱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상내해갖고 묶고 또 싸가지고 넣어놔요. 부인이 옆에 있는데 뭐 조목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집에 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딸도 없고 진짜 독자라. 그리고 어머니가 막 아들 막 키워놓으니까 나이가 70인데도 그 꽁치 넣었다가 내갖고 묶고 부인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이어놓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은합대가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성인 아입니까? 하여튼 투가면 삐지가 또 교회 안 나와. 진짜. 그래 내가 한 7년, 8년 있으면서요. 하여튼 그 이제 세탁업을 했거든요. 그 집에 자주 갔으면 장로님 할 말이 없어. 참 미안합니다. 제가 참 제가 잘 장로님 잘 못 해리고 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해갖고 삐져갖고 했던 그 보면 속을 뒤집는 집사가 또 하나 있었어. 그래 팍 찔러가 이러면 확 이것도 안 나오고 그래 보면 막 이야 진짜 교회 안에 성인 아이가 나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믿는데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성인 아이 있으면 목사도 힘들고 이런 막 진짜 대하기 힘듭니다. 조금만 삐지고 조금만 뭐 그냥 막 그 뭐랍니까 삐탈나고 막 계속 이러는 이 성인 아이. 겉으로는 르호보암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철부지고 번영에 도취된 어린아이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내면 속 사람이 어떤 상태냐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는 영적 근육이 없는 미숙아예요. 말하자면 영적 장애자입니다. 영적 근육이 뭐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면 영적 근육이 있는데 늘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신데도 참 그래도 편안하게 계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면회도 안 돼요. 그 다행히 이제 수요일 날 오후 되면 전화를 해놓으면 그 직원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를 이제 하고 이러는데 근데 한 번씩 가보면 안타까운 거는 그 하만의 촌에 자라갖고 농사 짓고 하다가 이제 아버님 만나서 이제 이 도시에 나와서 생활하고 뭐 그래도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요양원 가기 전에는
그 채전밭이라든지 하여튼 뭘 조그마한 손바닥만 땅이 있으면 갖고 가지고 뭐 감자도 심고 뭐 심고 이러잖아요.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이제 생활할 때 가보면 아들아 감자 가져가라 하길래 감자 가다 줬다가 지 사람한테 눈총을 엄청 받았어요. 보니까 감자가 엄지손가락 끝만 해가고 까는데 시간 다 가. 그래 어머니 준 거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딱 가놓으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다리가 완전히 또 그 대나무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늘 이 침상에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그거 보면서 근육이 빠지니까 이 다리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좀 이런 분주해도 중심을 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요 귀찮아 보이지만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야.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미숙하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요 오늘 뭐랬습니까?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문제가 오면 하나님 찾지 못하고 누구 찾아요? 아마 틀림없이 로보암은 누구 찾았을까? 엄마하고 찾았을 것 같아요. 엄마 나아마.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나옴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지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머니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외할아버지가 지었겠지요. 시집 오기 전에.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인데 지었으니까 뭐 함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 느낄까요? 우상숭배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우상숭배할 때 오는 기쁨과 항월경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할 때 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느낄수록 망하는 거야. 늘 이런 영적으로 철부지고 번영에 소치된 성인아이고 영적 근육이 없는 이 미숙아로 자라고 있는 이 내면을 가지고 있는 로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오늘 메시지를 잡습니다. 우리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보고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래야 잘 된다, 네가 이래야 인정받는다, 네가 이래야 네 미래가 있다. 좋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왕으로 저기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철부지고 번영에 도취된 성인아이고 영적 근육이 없는 미숙아이가 돼가지고 문제만 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모르고 온 여러분 막 세상 끝에 빠지고 온 세상에 헤매고 다닌다면 그게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종교 전달하다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위 강조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복음 깨달은 그 나의 전환점을 진솔하게 간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부모 자식으로 하지 말고 또 선생님 아이 하지 말고 진솔하게 내가 종교에 묶여있던 난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 사실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나 학생들이요 막 그렇습니까? 이래 안 합니다. 그냥 막 장난치거나 막 근성이거나 맨날 그 소리 하네 하면서 귀찮아해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실이 그때는 무시하거나 지나가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요 들었고 받은 그것이 그 마음에 작동돼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했다더라. 그게 어느 날 다가온다니까. 이런 막 엄마가 툭 하면 점치고 굿하고 막 절에 가서 뭐 날 잡고 이런 걸 보고요. 그 대학 다니는 딸이 엄마 그거는 막 캐캐 먹은 거고 어때? 달 날아가는 시대에 이러냐고 막 이랬던 딸이 시집가고 애 놓고 키우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지도 절간에 가요. 지도 점치러 가요. 놀랍지요. 랩런트 교육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싫다 하고 뭐 귀찮게 요즘 시대 그러냐고 이러는데 딱 한 개 만나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고 점치는 게
왜 그랬는지 알겠다 하고 가듯이 엄마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귀찮아, 엄마나 해, 나는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계 갔다 오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이 축복이 중요함을 우리 얻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돌아본다 이럴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걸 하는지 의미를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중요함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 잃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부으신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잃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역대하 12장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랬지요. 그때 유대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왔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물론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고 그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쓸쓸했어요. 왜냐하면 롯이 누굽니까? 자기 조카면서도 동생이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는 자식 없지, 동생은 빨리 죽었지 하니까 롯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됩니까? 이 조카 롯이 자기 마음과는 달리요 덜로 택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쓸쓸해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딱 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는 너의 모든 언약을 지키, 이러면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동서남북, 그리고 종과 행, 동서남북이나 종과 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한데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땅은 동서남북 종행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지요. 롯은 지 건 줄 알고 택해갔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언약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붙이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모든 거 얻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번영을 붙잡고 성공이 내게 좋은 줄 알고 쫓아가지만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성공하고 잘 되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나는 진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패도 했고 때로는 승리도 했는데 너에게 정말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모든 거 얻는 이 축복이 너와 너의 후대에게 있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 이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다 잃었던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던 이 조상이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목자로 있던 나를, 목동으로 있던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늘 번영에 빠지지도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언약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축복의 비밀, 우리 후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되는 축복의 우리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참 의리고 미숙하고 참 영적 근육이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신 주님, 정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귀하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